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기 3장에 이 세상과 이 시대 속에서도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날에 또 귀한 훈련의 자리로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지역 식구들, 개인과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또 우리의 모든 구역과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언약적인 축복들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이가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가오며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나에게 올 것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쁨 뜻을 내며 내 마음이 위로하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은 후반기에 누릴 캠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는 물론 현장에 나가는 또 빛을 비추는 캠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받을 캠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거든요. 너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까먹게 돼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상과 현실과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다. 이 권속이란 단어는 참 이렇게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란 말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 뭐 영국 그 여왕이 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스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왕실이 여왕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왕자, 아들, 왕세자비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왕실이라는 이 패밀리 안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평생을 보장받는 거죠. 귀족이니까 보장받는 거예요. 모든 삶과 존경과 특혜와 권위와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아 살아가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왕실 자손이라는 거죠. 왕실 자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영국 귀족이나 왕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적 VVIP잖아요.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뭐 흔히 뭐 대통령하고 좀 친하다 그러면 쉽게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단과 흑암 세력도 이젠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권속입니다.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과 영적 가족이 됐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전부 다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됐다. 영적 가족이 됐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성전. 어마어마한 거죠.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왜 자꾸 이걸 놓치고 사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제사 지낸 음식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 당연히 고기가 들어가죠. 그 신전에서 드린 고기 제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리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고기가 고린도 시장으로 다 유입돼요. 고린도 시장에 쉽게 말하면 고기 파는 가게에다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럼 거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파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여러분 마트 가서 고기 사시죠? 네, 삼겹살, 목살 사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사람들도 고린도 시장에 가서 고기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출처가 어디냐면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고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놓고 지금 막 한바탕 붙은 거죠. 먹으면 안 된다. 감히 어떻게 신전에다가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어떤 반대쪽에서는 그럼 그거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고기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삼겹살 먹어야 되죠? 네, 목살 먹어야 되고, 기분 좋은 날은 한우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뭡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명절날 가서 추석에 설날 때 제사 지낸 상 차린 음식 먹을 수 있죠. 그거 먹었다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거 먹었다 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그럽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계속 싸우는, 어느 정도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모든 문제는요, 거의 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바벨론, 로마, 아수르에 다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죠?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 언약이 없는 성전, 237이 없는 성전,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죠? 237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성전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있는 구역과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그게 권석,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에 구역 예배가 있고 우리 지역 안에 지교회가 있고,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구역 예배와 그 지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구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정체성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명한 영적 의식이 나옵니다. 영적 의식. 영적 의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내가 어떤 신분이냐 그거죠. 신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시민권.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그 어떤 사단과 흑암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 우리의 소속. 비록 육신은 육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이 땅이겠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죠. 여기는 임시 거처소입니다. 제가 늘 장례할 때마다 늘 그걸 느낍니다. 가야 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본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향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 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그럼 여기를 왜 우리를 두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회복하라고 주신 거죠. 그 사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원래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게 그렇게 슬프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인 거죠.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소속된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영적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전부 다 뭡니까?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다 서론적인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고 내 감정을 뺏기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서 소모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어떻게 될 것 같은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장례하면서 이제 화요일 날 벽지 화장터 갔거든요. 보통 이 화장 발인과 화가는 주로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아니면 이른 아침에. 항상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저는 오후에 가서 오후에 벽제를 가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늘 아침에 새벽에 오다가 오후에 오니까 좀 한가하고 좋긴 하던데, 근데 저희 이제 이제 관을 받아서 이제 화구로 들어가는 이제 할 때 우리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냥 병원에 119 응급차가 하나 들어와요. 장례식 차가 아니고 그냥 응급차가 하나 와가지고 아마 직원인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그냥 그걸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그 인기에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통은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다 기다려서 그 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병원 직원, 장례식장 직원이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간 받아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자세한 상황과 사정은 뭐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의 죽음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론 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지만은 평생을 저렇게 살고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보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속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주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서 두 팔 두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축복인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늘 이 영적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의식을 놓쳐버리면 순간 또 속아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또 속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영적 본질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잘못된 싸움, 틀린 싸움이 뭡니까? 혈과 육과 싸우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틀린 싸움, 가짜 싸움입니다. 그럼 틀린 싸움, 가짜 싸움이 뭐냐면 비본질과 싸움, 서론과 계속 싸움. 이 땅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평생을 틀린 것과 싸웠다. 잘못된 것과 싸웠다.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과 싸웠다. 그거는요,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론과 싸움, 본질과 싸움, 근본을 붙잡는 영적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목사님이 아데폰테스라고 얘기하면서 했죠.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문제가 올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위기가 찾아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 문제 해결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수록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린 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이걸 빨리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 안 쳐도 내가 근본만 회복하면, 본질만 회복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이게 굉장히 영적 싸움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보니까요, 근본과 본질은 놔두고 서로 붙잡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누가 이 말을 했고 저 말을 했고 이게 틀렸고 맞고 이거와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건 절대 승분하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본질, 본론을 붙잡아야 돼요. 이 문제의 근본이 뭔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영적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후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후반기에 우리가 누릴 이 캠프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캠프.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캠프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축복이 있잖아요. 창조의 축복, 하나님 형상의 축복, 에덴의 축복,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읽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강대국의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속국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방 족속들한테 수치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포로된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란 말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놓쳐버린, 잃어버린 모든 본질과 이 영적 정체성의 축복을 다시 뭐하라고요? 회복하라. 다시 되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당당히 뭐하라고요? 빛을 비추어라는 거죠. 그냥 빛입니까? 이미 나에게 임해 있는 저 위에서부터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축복, 그 빛을 다시 비추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먼저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복음화하라. 물론 남편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와 아이들이 빨리 교회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 친척이나 주변 친구들이 빨리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맞죠? 그게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너를 복음화하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이삭, 야곱, 요셉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이 120년 동안 이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만큼 가정 복음화는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살리는 네피림 시대의 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복음화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복음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가 되죠? 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뭐처럼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닮아가는 거. 부부가 같이 오래 생활하면요 서로 닮아가잖아요. 말도 행동도 먹는 것도 식성도 처음엔 달랐는데 점점 비슷해 갑니다. 그건 뭐죠? 뭐뭐처럼 되어 가는 거죠. 동화되어 가는 거죠. 화란 말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은 우리 안엔 여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창세기 3장의 잔재와 뿌리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잔재가 뭡니까? 과거의 상처인 거예요. 상처. 이번 주에 임마누엘 1부 예배 때도 목사님이 숨은 상처, 이 상처는 뭐냐면 암과 같은 존재다. 암.
우리 교구에도 우리 교회 전체에도 지금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세포가 있으니까 아무리 뭘 먹어도 살이 막 5kg씩 10kg씩 빠져요. 그것도 막 한 달 사이에. 아유, 그런 다이어트가 있으면 여러분 너무 부러워. 정상적으로 빠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암 때문에 지금 암 환자가 들어요. 아무리 뭐 보약을 먹고 뭘 먹고 계속 먹어도 살이 안 쪄. 찌는 건 고사하고 5kg, 10kg씩 빠지고 뼈만 남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암세포가 몸에 있다 보니까 뭘 먹어도 몸에 절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암세포가.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상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뭘 하나 딱 건드리면요 폭발하고 막 뒤집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를 꽁꽁 숨겨두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슷한 누가 건드리거나 뭔가 비슷한 조짐이 보이면요 이제 역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민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처라는 거죠. 그게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정말 복음이 맞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바로 가자마자 그냥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바로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티칭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뭘 하셨죠? 질문을 하셨어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두 번째 질문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잘못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복음이 복음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복음은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놓쳐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갈등하는 분들 만나보면요, 목사님 복음도 맞고 그리스도 다 맞는데요, 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인간된 도리로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런 데가 없어야 되는데 복음은 맞고 그리스도는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맞냐고. 여러분 그래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면 끝인데, 복음이면 다 끝난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요. 복음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뿌리 내리도록 스며들도록 복음화의 과정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들은 메시지 또 듣고 같은 말 또 반복해서 듣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화. 장아찌 되듯이 완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중독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아닌 것 또 다른 거 튀어나옵니다. 아이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인간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것도 튀어나옵니다. 그 말 아직까지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화의 과정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니죠. 반만 죽으셨죠. 반만. 성령 충만한 날은 한 반쯤 죽었고 성령이 좀 덜 충만한 날은 거의 살아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날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속여요. 죽은 척. 목사님도 속고 전사님도 속고 남편 다 속았어요. 왜? 아, 이 사람 진짜 완전 복음을 됐구나 라고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려고 하니까. 나를 건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래 그리스도 복음 그러고 참으려고 하니까 억누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억누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풉니까? 남편한테 풀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완전 복음인데 집에 가서는 그냥 남편한테 만만한 게 남편 자식이니까 막 풀어 제끼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상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은 이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날마다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과거에 어떤 연약함과 실패가 있었던, 그건 과거에 끝난 겁니다. 나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바로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70인 제자는 이 복음화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편집해야 돼요. 아멘.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 캠프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는 늘 고백하고 붙잡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40일입니까? 앞으로 찾아올 어마어마한 이 핍박과 순교시대, 환란시대,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고 로마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핍박할 거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리도록 집중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문제 사건 찾아오고 갈등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다른 기준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의 사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질 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 구역과 지역을 막 들쑤시고 다니는 그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언제요? 그리스도화가 될 때.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질 때. 인생 캠프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보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로 보좌화하라. 이미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보좌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393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젠 아예 24 누리는 거예요. 24. 이때부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보좌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게 임한 내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아이와 남편과 가정을 바꾼다니까. 아멘. 내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구역과 지역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좌화입니다. 아멘. 그럼 나 한 사람이 보좌화가 되면 가정이 보좌화가 돼요. 우리 구역과 지역이 보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보좌화의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캠프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후반기에 누릴 캠프는 오늘의 캠프입니다. 함께 모여서 현장에 나가는 캠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 혼자서 매일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캠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도 장소도 필요 없어요. 혼자서 하는, 혼자서. 뭐 시간 잡을 필요도 없고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오라 할 필요 없고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건 그 어디에도 제약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사람 이상 모이려면요 일단 시간 잡아야 되죠. 약속 잡아야 되죠. 장소도 필요하죠. 뭐가 많이 게 세팅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장소도 시간도 뭐 아무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캠프 아니에요. 오늘의 캠프가 뭐냐면요. 내가 하루를 인도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누릴 축복이 바로 이 393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아침에 뭐 7시, 6시 반 뭐 우리
좀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은 더 일찍 일어나셨겠죠? 새벽 5시, 6시, 7시 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이 축복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앞서 역사해달라. 이게 393을 누리는 거죠. 이거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393이 나와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 임하도록. 그게 바로 오늘의 캠프입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어떤 장소에 가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누리는 캠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의 캠프. 두 번째 오늘의 캠프는 뭐냐면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삼오늘 속으로 들어갑니다. 삼오늘. 삼오늘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죠?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 오늘 하루 내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도대체 오늘 하루 나의 기준이 뭔지, 방향이 뭔지,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굽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영적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영적 본질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삼오늘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편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요,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 갈등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오면 이 문제대로 치고, 저 문제가 오면 저 문제에 치고. 왜 그렇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으로, 기도 수첩으로 딱 기준을 잡으면 그날 하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편집이란 말은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을 가지는 순간 더 이상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왜 문제라 생각합니까? 답을 아직 몰라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과 지역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답을 찾는 그 순간 더 이상 그건 이제 문제 아닙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답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게 편집입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답을 찾았다면 이제 삼오늘 속에서 중요한 설계. 설계라고 하면 무슨 방향을 얘기하는 방향. 뭐든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좀 표류하게 됩니다. 비행기 배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늘 바다, 아이고 그게 무슨 길이 있냐고.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늘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저 넓은 바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 바다에 거미줄 같은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라고 합니다. 그 정해진 항로로 가지 않으면요 비행기가 격추될 수 있어요. 배가 다른 나라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항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방향 속에서 인도받을 것이냐. 설계. 그리고 3원으로 뭡니까? 디자인. 디자인이란 말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내가 어딜 가요. 어떤 장소를 갑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네가 나이도 어리고 뭔 잘난 척하냐고. 네밖에 없냐고. 우리가 다 군인이고 왕이고 다 있는데 네가 왜 나서서 설치냐고. 쉽게 말하면 그 말이잖아. 설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모든 것 속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WRC 전도자의 고백 때 목사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가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시는 거구나. 그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노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오늘의 캠프입니다. 내가 누릴 오늘의 캠프. 사모노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누렸다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오늘의 캠프가 뭐냐면 세 가지 기도 캠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캠프. 세 가지 기도 캠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침에는 뭐 하는 겁니까? 정식기도. 가장 중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정식기도. 낮에 오후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고 운전하고 뭐 왔다 갔다 다 하니까 그 바쁜 시간에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까지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한번 여러분 중요한 깊은 기도 속으로, 그게 집중기도. 이게 바로 세 가지 기도 캠프. 플랫폼 기도, 파수꾼의 기도, 안테나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하루 동안 누리시면서 인도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려가야 될 오늘의 캠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캠프를 한 거예요. 이건 40년이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것도 늘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를 한결같이 뭐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 거예요. 이 캠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나안 땅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남편도 그대로, 아이들도 그대로.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구역 식구들도 그대로, 늘 그대로 그 상태. 안 될 것 같죠? 안 바뀔 것 같죠? 그 여러분이 착각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리기만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31왕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캠프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120년이면 저는 100년 이상 사는 거 참 힘들지 않을까. 그 아브라함은 막 300년 400년 어떻게 살았을까. 힘들지 않겠어요? 같은 사람하고 300년 산다 생각해보세요. 한 50년 지나면 이제 할 말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살아가. 50년이 살아도 그런데 200년을 산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요 단 하루도 지루하지 않게 매일매일 이 축복 속에 들어가요. 120년 동안 혼자서 방주 만들면서 요것만 누렸는데 결과는 뭡니까? 온 가족이 방주고 온 시대의 생명을 다 구원하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뀐다고, 변화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힘 빠지면 안 돼요. 오늘도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와 구역과 지역과 내 생업과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후반기에 누릴 중요한 캠프가 이제 뭐 결론이겠죠. 캠프 24입니다. 캠프 24란 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전반기에 한 번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캠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캠프 때문에 아직까지 지속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캠프 이후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린 것도 있어요. 굉장히 귀하죠. 근데 그거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캠프 24만 무슨 말이냐? 내 삶 자체가 바로 캠프인 거예요. 우리 꼭 캠프 합시다. 광고하고 문자 돌리고 카톡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억지로 강제로 초대하고 막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삶 자체가 캠프예요. 캠프. 모든 것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냐? 캠프는 빛을 비추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지교의 캠프가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뭐 교급 연합해서 하는 캠프,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캠프 24.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캠프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캠프인 거죠. 사단은 이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가는 곳마다 살려버리니까 사단이 제일 싫은 거죠, 사실은. 그럼 여러분이 캠프 24, 나의 모든 삶이 캠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점 캠프. 관점이란 말 그대로 볼 관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렇죠? 뭐 하셨냐면 이거 열어준 거예요. 관점. 병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공격해 올 때에 말씀으로 대처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결국은 보니까 한 가지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요, 자꾸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근본은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속에 대입시키지 않더라니까요. 그거는 뭐 현장 나가서 캠프할 때, 복음전할 때 하는 거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 뭔가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는요, 그거를 대입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별개고, 이건 이벤트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파생되어져서 갈라져 나온 것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의 뿌리를 계속 올라가 보세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면요, 어제까지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이 사람 좋게 보려고 하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좋게 보입니다. 어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막 다 해줬던 사람인데 오늘 하루 딱 내가 기분이 탁 틀어졌어. 그러면 그날부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 뭘 해도 밉상, 뭘 해도 틀린 말, 뭘 해도 꼴 보기 싫어. 이만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로 보면요, 마음에 안 들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은 내 눈높이 또 엄청 높아져 있어. 나는 별 볼일 없는 대학 나왔으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 S자, H자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야, 네 눈부터 고쳐. 네 눈부터.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있어. 병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벌써 어떻게 돌아가죠? 딱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이 제자들의 사상이 뭐냐면 율법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벌써 기준과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어떤 눈으로 여러분 구역 씻고 지역 씻고 바라보고 있어요? 빨리 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눈, 틀린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쩌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눈을 바꿔야 돼요. 정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관점 캠프입니다. 이 관점 캠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영적으로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재해석. 불신자와 세상이 결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게 재해석입니다. 재해석.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뭐 영적 싸움, 뭐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요, 보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봐야지 영적 싸움 시작할 수 있어요. 전도, 뭐가 전도입니까? 꼭 말하고 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는 게 전도입니까?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고 귀신에게 잡혀있고 이 영혼이 진짜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게 보여지면요, 내가 이 복음을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내가 뭔가 왕따가 되고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복잡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 살려야 되겠다. 일단은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벌써 제대로 본 거예요. 보는 곳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보는 곳에서부터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점 캠프. 그래야만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야지 여러분이 실제 영권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캠프 24는 여러분 사건 캠프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사건 캠프라는 거는요,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어쩌다가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니, 어쩌다 우연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 용어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사건 캠프라는 거는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이 시간표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기준은 뭡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죠. 진짜 세상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날, 그게 기준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의 기준은 바로 영혼 구원, 생명 구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해서, 아니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거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잖아. 그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왔잖아요. 이 가정이 정말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홍해를 왜 갈랐습니까?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렸습니까? 요단의 물을 왜 멈추었습니까?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 캠프를 해야 됩니다. 사건 캠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게 사건 캠프.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시간표로 여러분 인도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달 캠프입니다. 뭘 전달하느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 얼마나 못 먹었으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어요.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아프리카 그 기압들 나오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심지어 막 흙을 먹더라고요. 먹을 게 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요 양반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떡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 우리 지역, 앞으로 찾아올 모습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 우리 현장이 지금 마른 뼈처럼,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전달할 것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구역 식구들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무엇을 전달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그게 뭡니까? 살리는 거죠. 그게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후반기 동안에 내가 누릴 정말 캠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5군데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5군데. 그 5군데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 자신. 나에게 제일 먼저 임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가장 먼저 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만남 속에 그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고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정천국으로, 미션 홈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으로, 여기 업이라는 거는 사역도 되겠죠. 사역,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생업, 경제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럼 이 5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모든 것 시작의 출발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만남,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 여러분의 사역과 경제와 생업과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까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달되고 임하게 됩니다. 이 후반기에도 나를 살리는, 또 나를 세워나가는 캠프 인생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무교사역자 훈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캠프의 축복을, 빛의 축복을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는 그런 내 인생 캠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보좌화가 되게 하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와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내가 있는 구역과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남은 후반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